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모일 수 있었습니다. 새해 허락하여 주시며 또 감사절로서 지키게 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시간 비추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맥추절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도시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을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농사를 짓고 첫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맥추절로서 인식되고 이제 의미성은 이제 맞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 맥추절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맥추절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냥 농사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맥추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맥추절은요, 구약에 보면은 77절로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 오순절로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77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같은 의미, 지금에 있어서의 그 맥추절과 동일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맥추절에 대한 기록 우리가 잠깐 볼까요? 신명기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나와 있죠. 신명기 16장 9절 더 좀 볼게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이게 뭐냐면 그 성경에 있어서의 77절, 7이라는 것이 이제 7주를 이야기합니다. 7주씩 7번 하면 이제 그 49일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 있어서의 이제 하나님의 그 절기, 말씀하신 절기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많은 부분 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유월절이 이제 그 절기의 기준이 되고요. 그 유월절 이후에 이제 그 49일 이후에 실칠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근데 그 77절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77절에 49일 되던 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율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맥추절과 율법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지금 우리가 해당하는 이 맥추절과 연결이 돼서 77절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율법이 임하게 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순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10. 그러니까 5 곱하기 10에서 50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을 지남에 있어서, 그 안식일을 지남에 있어서 그 하루를 더해 가지고 이제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순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순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맥추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의 그 성령 충만과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이 임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임한 것과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의미성, 그러니까 맥추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오순절을 통해서 뭐가 생겨납니까? 교회가 생겨나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있어서도 율법이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본격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맥추절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미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한 일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 16장 11절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 절기를 지키는 건요, 먼저 감사함의 모습. 근데 감사가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고 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또 애굽이라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셨던 그 충만함,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맥추절에 대해서 또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이 무엇보다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건져주신 내용들, 또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맥주절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77절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구약에 있어서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도 있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이런 조건적인 감사의 내용이 많은 부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향해서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 여기서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절기를 지키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충만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그 빨리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절기를 통해서 특히 돌아봐야 되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이제 이 절기의 온전한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냥 평범해 보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또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충만함, 그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부분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점점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리적인 시간도 가까워지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이 땅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시간 또한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하고 기쁜 삶의 모습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그 감사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소망 없이 또 고난 가운데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감사, 그래서 교회의 전통, 성경의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 전통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내용을 너무나도 강조해 왔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의 감사를 발견하는 이들은 믿음이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대부분 잊어버릴 때는 언제죠? 감사 잃어버릴 때.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뭐 그때는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모습을 빼앗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이건 또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잠깐의 경험하게 되는 어떤 순간순간의 어려움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주께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로 더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으면 원망의 입술의 고백은 계속해서 다른 원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또 소유해야 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맥추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이 절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지난 반년의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정말 빨리 지나가죠? 6개월의 삶이 좀 어떠셨어요? 평범한 일상을 보낸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쁨의 요소로 채운받은 이들, 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환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앙인들은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 현상을 해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이제 겹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극한 어려움의 순간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 이게 어찌할 줄 모르는 환난과 어려움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어떤 그 뿌리가 흔들릴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감사의 조건 가운데서 항상 환경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일상을 살다 보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함, 그 온전함을 깨트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일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항상 그 편안함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존재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복음 전파,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인들의 치열한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환경은 어렵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믿음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온전한 삶, 이것이 바로 이 맥추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구비되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성을 생각해 본다면 항상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은혜와 충만함, 그래서 환경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계속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 명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고 하늘에 태양이 계속 떠 있는 것처럼, 밤이라고 해서 해가 안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움직임을 통해서 각도가 지금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해가 뭐 떴다 안 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온전함이 있어져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정말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절망하게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세임 얻고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게 필요하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주죠, 금요일 날인가요? 그 주재현 목사님, 우리 음향해 주신 이제 목사님 잠깐 냉면 사주셔가지고 만났는데, 우리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그 막내, 그 딸만 셋인데 그 막내 딸이 이제 소천하고, 이제 또 이제 큰 딸이 이제 쌍둥이에요. 쌍둥이 딸이 있고 이제 작은 딸인데 그 큰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그 모야모야병, 그게 이제 좀 생겨가지고 발견이 된 거죠. 이게 뇌 쪽에 들어가는 이 혈관에 좀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 잘못하면 좀 이제 어쨌든 잘 추적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한 번 이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녀가 또 이렇게 육신적인 아픔이 있고, 이게 이제 희귀병입니다. 희귀병. 희귀병에 이제 있으니까 또 쌍둥이 딸이면은 유전적으로 보면 이제 한 명이 그러면 또 다른 딸도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순간순간 이제 좀 근심되거나 걱정이 생길 때는 좀 마음의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좀 일상적인 삶을 좀 반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한 또 비춰주시고, 잠깐 이제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1년 사이에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면 어쨌든 이제 목회에 대한 이런 근간, 이 뿌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왜 허락하시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원인에 대해서 모르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순간순간 어려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마지막 때는요,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그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질병의 개수는요 점점 많아지잖아요. 없던 질병이 계속 생겨요. 있는 질병이 정복되는 횟수, 그런 그 숫자보다 없는 질병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화학 물질들이 더 합성이 돼서 더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점점 더 이제는 요즘에 이제 바닷물 오염까지 이제 계속해서 뭐 원전 아니더라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바다가 오염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질병 가운데서 점점 더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일상적인 이전에 누렸었던 이 평범한 삶의 모습 또한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또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쉽고 편안함보다는 어려움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 견딜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온전한 삶을 통해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내 삶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뿌리가 뽑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했을 때에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가 갖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이전이나 광야 후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또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감사의 조건과 기준과 근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기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이 중심 되셔서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에 있어서의 절기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맥주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이런 절기 때마다 그냥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그것을 정말 본질적인 주님의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평범한 일상이 감사의 제목인지도 조건인지도 모르고 그 평범한 일상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이 깨어져서 원망과 다툼 가운데 살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누렸었던 애굽에서 그래도 있었던 그 편안함의 모습,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쉴 수 있는 편안함의 모습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렸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은 누굴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한다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내가 어떤 그 스스로 노력해서 누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날마다의 그 겸손의 모습,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그 마음의 교만함은요,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되고, 감사만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맥추절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맥추절. 감사절기. 그러니까 감사절기 하면 뭔가 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절기. 예? 어제도 그냥 저녁까지 음식들 만드시냐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절기가 하나의 전환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절기가요, 모든 절기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감사회잖아요. 맥주 감사 예배, 부활도 감사 예배고 추수감사절도 다 감사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요, 우리의 감사 생활을, 또 감사하는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이런 포인트들이 1년의 여정 가운데 이제 군데군데 이제 있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 귀한 삶은요, 예수님 때문에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이 감사에 있어서의 또 중심을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또 가능하게 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감사 절기를 준비하고 또 맞이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이 감사의 모습이 얼마나 또 선행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기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가. 후반기의 삶도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 그 근본적인 뿌리로 박혀 있어야 되는 이런 온전한 감사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의 절기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그 신명기 말씀처럼 또 고아와 과부와 객들,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또 돌아보는 것에 있어서 점점 더 이제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나누고 돕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도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선교를 하든 뭐 국내에서의 뭐 돕는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흘려보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농사 질 때도 씨를 아무 데나 뿌리진 않잖아요.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곳에 뿌리잖아요. 다 돌밭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씨 뿌리고 나서 열매 거둘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돌밭이든 옥토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자체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 그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또 선교지를 향하든 어디를 향하든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그러니까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나아가야 되는가,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냥 맥주 감사절 또 이렇게 절기하면은 그냥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려야 되는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번 지나가고 많은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보셔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